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봄을 기다리는 마음, 입춘도 지나가고 이제 추위가 좀 끝났겠거니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그런데 꼭 뭐가 찾아옵니까? 늦은 또 추위가 오죠. 봄바람이 와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늦추위가 또 찾아오면 그때 이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막 얄밉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는 지나가고 봄은 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손해를 걱정하고 우리가 왜 손해에 대하여 묶여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을 성경은 번뇌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의 총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령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번뇌하고 번뇌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 괴로울 번, 그리고 뇌도 괴로울 뇌입니다. 괴롭고 또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생각이 다 괴로워요. 사울에게 괴로움이 찾아온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 그는 괴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 가득한 회복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가득한 노래. 여러분, 이 번뇌라는 뜻을 또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젊은 날에 소망이 없어지더라.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게 번뇌랍니다. 젊은이들이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나 이 다음에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녀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원룸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누구 집에서 하숙해야 되나? 기숙사에 살아가야 되나? 이것들 때문에 젊은 날에 번뇌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아픔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청년이란 뜻이 뭐세요? 무슨 뜻입니까? 푸를 청자 아니에요. 푸름의 삶. 그러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번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확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젊은 날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 번뇌라는 뜻에 또 뭐가 있느냐 봤더니 포로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포로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울은 포로가 된 거예요. 무엇의 포로가 됐습니까? 자기 연민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상의 포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자기를 구해낼 수 없거든요. 내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를 못해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헛된 모양, 그게 우상이잖아요. 헛된 모양에다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관계성을 부여하는 게 헛된 짓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관계성을 부여해요. 너와 나와의 관계성. 그 나무가 뭔데요? 서로 교통합니까? 관계성을 부여하고 거기다가 인격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번뇌하고 막 난리가 나고 불안하고 뭐 번개라도 맞으면 무슨 큰 무슨 저주의 상징인지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사울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기 번뇌가 자기 무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서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누가 봤어요? 봤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수금 잘 타는 사람들이 와서 연주 잘하면 왕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말을 하는 거죠.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봤다고 그랬습니다. 자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의 아들을 본즉 봤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탈 줄 알아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청년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게 보니까 제가 요즘으로 해석하면 악기도 잘 다루고요, 성격 활달하고요, 용기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용도 잘한다. 이 사람 보면 춤추는 것 같아요. 삶의 모양들이. 젊은 사람들 하는 춤과 나이 들은 저 사람들 하는 게 춤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냐. 근데 젊은이들은 뭘만 해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몸짓도 아름답고 연주 잘할 뿐만 아니라 용기백백하고 말도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발음이 말해지고 건강하고 위로할 줄 알고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요약해 놨습니다. 준수한 자라고 해서 준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준수해 보인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왕이시오, 이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라고 소년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거침이 없는 마음으로, 가릴 것 없는, 계산하지 않는 눈으로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임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즐거운 노래를 하게 하고 몸짓만 봐도 춤추는 것 같고 어떤 일에든 용기가 생기고 말에 지혜가 있어서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수금을 잘 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 그 얘기를 듣고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어요. 왕이 부르시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 있는 자는 쭉 지나가다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다니, 소금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이 등경,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선반 위에 둔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청년들과 또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너무 감동하여 자기 무기를 든 자, 경호원이 되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22절 또 사울이 이세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큰 은총을 얻었다. 자기의 사랑을 흠뻑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보고 그 자기의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은 정말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사울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푸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악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악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니까 악령이 막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놔둔 거예요. 부리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오니까 그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죄에 이르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가득한 회복의 노래라는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짓에 다윗의 용모와 다윗의 준수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해요. 오늘 성령이 가득한 회복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것은 하모니거든요.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노래의 슬픔도 있고 여러분 대중가요도 있고 뭐 여러 노래가 있지만 여러분, 심지어 그 노래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그를 사용하십니다. 뭐 대중가요는 악하고 찬양만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찬양으로도 노래가 하시고 우리가 뭐 가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되었던 모든 번뇌, 그리고 우리의 젊은 모든 소망을 사라지게 했던 모든 번뇌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번뇌로 포로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번뇌로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크리스찬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입은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아픈 문제를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